네, 오늘은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30절까지 있는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그 성막의 떡상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성막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오늘은 그래서 성막의 떡상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성막의 떡상. 성막의 떡상. 성소 안에는 세 개의 기구가 있다 그랬습니다. 들어가서 왼쪽에 금초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금양단이 있죠.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휘장이 있고 그 넘어서 지성소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고 속죄소가 있고 거기 이제 주님이 고기에 임재하십니다. 자, 그래서 성소에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금초대에 의해서 오늘은 떡상을 공부하겠는데 이 떡상은 하나님께 드리는 떡, 진설병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 드리는 떡을 올려놓는 상이다. 그래서 떡상입니다. 예. 떡을 올려놓는 상이에요. 떡을 올려놓는 상이라고. 떡상이에요. 쉬운 말로 말해서. 그 위치는 지금 얘기했지만은 아무튼 성소 북쪽이라고 볼 수 있고요. 금초대 반대편입니다. 금초대 반대편에 있습니다. 떡상의 크기를 한번 살펴보면요. 가로가 90cm입니다. 이게 장이 2규빗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가로 90cm 정도. 그죠? 광이 1규빗, 그러니까 세로가 한 45cm. 높이가 고가 1규빗 반 그랬거든요. 한 약 68cm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자그마해요. 1m가 채 안 됩니다. 자그마한 상입니다. 그 의미가 있어요.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떡상은 크지 않다, 자그마하다, 높지 않아요. 떡상의 모양은 네모난 모양입니다. 떡상의 모양은 네모난 모양이에요. 이제 네 개의 다리가 있어서 이렇게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 위쪽에 그 모퉁이, 네 발의 그 모퉁이에다가 네 개의 금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그 이동 간에 네 개의 금고리에다가 채를 꿰갖고 이렇게 매고 가는 건데 그 매기 쉽게 위해서 금고리가 있어요. 이 떡상의 재료는요, 이 조각목과 정금인데, 그러니까 이 조각목으로 만들고서 거기다가 이제 금을 이렇게 싸는 거죠. 좀 전에 말한 그 채, 떡상을 이렇게 매는 채의 재료도 똑같아요. 조각목에다가 금을 싼 걸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조각목을 금으로 쌌다 그러니까 딱 떠오르는 게 뭡니까? 번제단. 번제단은 조각못에다가 놋으로 쌌죠.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떡상은 조각못에다가 정금으로 쌌어요. 이게 놋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번제단은 이제 조각목은 이제 사람이 되어오신 예수님, 그래서 고난 받으신 예수님이고, 이 놋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말하잖아요. 예수님 우리 죄를 짊어지고 사실 십자가 대신 심판받으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 이걸 이제 상징하다 보니까 그가 상징하는 이 번제단, 이거는 조각못에다가 놋을 이제 입혔다. 놋으로 쌌다. 이 떡상은 조각목에다가 금을 쌌다. 이 금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죠. 부활을 상징해요.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이제 하늘에 올라가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복음을 증거해 갖고 예수를 영접한 자들 안에 오셔서 이제 우리와 교제 가운데 있으시죠. 그래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조각목을 금으로 싼 것은 이제 부활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떡상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교제하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교제의 연속이 예배라고 그랬죠. 주님과 교제 가운데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겨워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가 없이, 주님의 사랑이 없이 예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열심만 갖고 있을 수가 없다고. 주님을 모르고 예배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떡상은 결국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께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떡상에 아주 특이한 상이 하나 있어요. 특이한 상. 그 뭐냐면은 그 떡상
구퉁이 이 사방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이렇게 턱이 있게 했어요. 예. 예. 이제 이 떡상 이렇게 인터넷에다가 예? 성막에 떡상하고 딱 치면요 이 그림 다 나와요. 예, 떡상 그림 그거 보시면 돼요. 예. 떡상 이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이렇게 턱이 있다고 이렇게 턱이 이게 아주 그 의미가 있어요. 이게 왜 턱을 만들었냐면 이 용도는 뭐냐면 상위에 있는 떡이 이게 혹시나 이게 미끄러져갖고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이에요. 예.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냐면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손을 상징하는 거죠. 예. 시편 37편 24절에 보면은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 아니에요? 넘어질 수 있으나 아주 넘어지지 않아요. 예? 사실 흔들릴 수 있으나 쓰러지진 않아요. 어떤 시인이 코스모스를 그렇게 표현했죠. 제가 썼나? 흔들릴지언정 쓰러지지 않는다. 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도 넘어질 수 있고 좀 이렇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완전히 엎드려지고 완전히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렇게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이 의미가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이 완전히 엎드려지고 완전히 쓰러지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서 그렇다. 여기서 우리가 구원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죠. 우리 어떤 행위가 우리가 구원받는 데 들어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뭐 구원 받고 싶다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짓을 한 게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어떤 행위를 한 게 없다고요.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예. 우리는 아담의 죄인 되었고 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맨 죄만 받고 있는 우리들이에요. 죄의 액수는 사망이기 때문에 한 번 죽고 그다음에 심판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가야 할 우리들입니다. 예. 그것이 우리들에게 앞에 놓여 있는 운명이지. 예? 우리가 스스로 이 죄에서 구원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는 죽는 것밖에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죄의 구렁텅이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했는데 그래서 구원받았는데 그게 이제 내가 한 건 줄 알지만 가만히 말씀을 살펴보면 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의 것을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그 하나님의 선물로 믿음을 받고 그 믿음으로 고백해서 구원받았어요. 구원도 선물이야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는 누구든지 자기 행위를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아주 일침을 가했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게 없어요. 우리의 어떤 의가 낄 데가 없단 말이에요. 다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구원이 보존되고 은혜로 천국 간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말씀이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손을 붙드심이라. 주의 손이 우리를 사실은 죄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주님이 예수를 믿게 하시고 주님이 예수를 주라 신케 한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죄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끄집어내고 자녀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손을 놓지 않는다는 의미죠.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우리를 이제 죄에서 끌어낼 때 우리 손을 붙잡았잖아요. 그래서 끄집어냈어요. 그 다음에 절대 안 놓는다 이 말이에요. 이 손을. 자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 얘기하는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잘못 살아서 구원이 취소될 것 같으면 애초에 예수님 보내시지도 않았어요.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 손으로 붙드심이라. 그러면 그렇게 전하면 막 살게 되는 거 아니냐. 꼭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전하는 것이 성경이니까 전하는데 그렇게 전하면 왜 그런 말 하냐 말이에요. 이러한 죄인들이 일방적으로 우리 그 아들 보내서 우리를 이렇게 죄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했다고 안다면은 어떻게 막 삽니까? 주님의 뜻대로 살지. 그건 말이 잘못된 거예요, 정의가.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조금 잘못하면 지옥 간다 그러면 똑바로 삽니까?
아니라고요. 응? 우리가 연약하여 하나님 말씀 따라 못 사는 건데, 예? 그렇게 잘못하면 지옥 간다 그러면, 그 지옥 안 가려고 내가 열심히 좀 살려고 그러니까 처음엔 열심을 낼 수 있지만 얼마 못 가서 실패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완전 정죄에 빠집니다. 이런 다른 복음, 믿음 플러스 우리 어떤 선행이 있어야 구원이 유되고 천국 간다고 하는 이런 다른 복음은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주 정죄 속에 그냥 푹 잠기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 전하면 이거 하나님 분명히 저주한다 하셨고, 이런 거 받으면 안 돼요. 이런 다른 복음은 절대로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이제 드릴 수 있는 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위하여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행위가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가 손톱만큼도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우리가 자격 없는데 그냥 하나님 베푸시 일방적으로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구원이 그렇단 말이에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면 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다 이뤘다. 우리 죄를 짊어지고 이제 우리의 죄를 속하고 해서 그 피를 흘리셨잖아요. 다 이루신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할 게 없어요. 우리는.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죄사함 받고 어렵다함을 얻고 영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런 자가 휴거되고 그런 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듣고 너무나 감사해서 이 땅에서 우리는 구원을 유지하고 천국 가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제 약속으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후사로서 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는데 주인이 내 안에 성령을 오셔서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원받은 자들은 다른 조건 없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냥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게 영을 쫓아 행하는 게. 이걸 잘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하나님 우리가 믿음 주시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할 때 영생을 주셨죠. 근데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멸망치 않아요. 영원히 멸망치 않는다고 그랬죠. 영원히. 이 말은 뭐 영원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다음에 그 손을 놓지 않는다는 말 똑같은 말이에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낼 자가 없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큰 자가 어디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이길 자가 어디 있어요. 이기면은 죽이고서 우리를 빼낼 수 있겠지. 근데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거든요. 예수님은 사망 것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분이거든요. 예수 믿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길 자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들은 완벽하게 주님의 보호 아래 있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라 말이에요.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에서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두려워요. 주님이 날 붙들고 계신데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아무것도 성경에는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무엇으로 두려워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뭘 믿어야 날 구원한 주님이 내 영혼을 꼭 붙잡고 계신다는 거. 할렐루야. 지킨다는 거 꼭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바로 그 의미입니다. 이게 손바닥만 넓을 만한 턱이 딱 있는 게. 떡상 위에 보조기구들이 좀 있고 그 용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대접이 있는데 진설병을 담기 위한 대접이 있고요. 숟가락이 있습니다. 떡상 위에 숟가락이 있는데 그것은 유향을 담기 위한 것이고요. 또 붓는 잔이 있어요. 포도주를 붓기 위한 것이죠. 또 병이 있어요. 포도주를 이렇게 담아두는 병이 이렇게 있습니다. 떡상 위에 드려지는 제물들을 한번 좀 보면은 재료들을 떡상에서 드려지는 재료들을 보면은 진설병이 있고요, 유향이 있고 포도주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떡상회는 굉장히 중요한데 12덩이의 떡이 6씩 이쪽도 6, 이쪽도 6 그래서 두 줄로 진설되어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떡상회는 12덩이의 떡이 6씩 쌓아져 있죠.
한 덩이 한 덩이 6개 쌓여 있고 이쪽에도 한 덩이 해서 6개가 두 줄로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진설되어 있습니다. 떡상 위에는 12덩이의 떡이 6씩 두 줄로 쌓여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쌓여져 있는 그 떡 위에 유향이 이제 유향 담긴 두 그릇이 이제 거기 올려놓는 겁니다. 각 줄에 6개 떡이 있잖아요. 그 꼭대기에 유향 담긴 그릇이 이렇게 각각 2개가 이렇게 얹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는 이제 진설병을 한번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떡상 그러면 뭐 진설병이 정말 중요한 거죠. 떡상이 있는데 뭐 떡이 없어 봐. 떡상 위에 있는 떡이 지금 이제 진설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설병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이 진설병은 레위기 24장 5절부터 7절에 이제 이 진설병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 24장 5절부터 7절. 이제 거기를 잘 읽어보면 레위기 24장 5절부터 7절까지 여러분들 다 뭐 읽어오셨죠? 다 읽어왔을 줄 믿고 거기 보면 이제 진설병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뭐 규례 비슷한 것들이 나오는데 진설병은 히브리어로 레헴파님이라고 그래요. 레헴파님이라고 그래갖고 이걸 지역하면은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얼굴의 떡 그런 말입니다. 얼굴의 떡.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면전에 차려놓은 떡. 그 지성소 휘장 뒤에 지성소 거기에 주님이 임재하시잖아요. 그 주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 바로 앞에 성소고 성소에 지금 떡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면전에 차려놓은 떡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진설병의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다. 역시 이 진설병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성막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5절 3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이 성소에 있는 떡상 위에 있는 이 떡 진설병을 생각하면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 떡상 위에 있는 진설병은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생각하면서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떡상에 올려진 진설병의 이제 그 의미를 정확하게 본다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몸을 하나님께 드린 것을 상징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게 진설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잖아요.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를 믿으면은 이제 우리가 구원받죠. 영생을 얻죠. 영원히 살죠.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이 의미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영원히 산다고 그랬잖아요. 이 성소에 있는 이 진설병상은 이제 이 매 안식일마다 이걸 교체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교체할 때 새 떡 놓고 이제 흔 떡은요, 이미 지난 떡은 제사장들이 먹게 돼 있어요. 누구? 제사장. 누구? 제사장만 먹게 돼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뭐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은 왕 같은 제사장. 연결되는 제사장이 이 떡 먹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이 이제 우리들은 예수님을 살을 먹는 사람이에요. 이미 살을 먹었고 그 살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살을 먹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거죠. 살을 먹는 것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내 살을 먹고 마시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영원한 구원받았으니까 끝이다. 그게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예수님은 내 안에 오셨잖아요. 내가 예수님의 살을 먹었으니까 예수님의 살이 내 안에 왔잖아요. 그 영생이 내 안에 왔잖아요. 예수님이 영생이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영접한 거나 예수님을 먹은 거나. 그래서 떡에 대한
내 안에 온 것이나 예수님의 살이 내 안에 온 것이나 영생이 내 안에 온 것이나 예수님이 내 안에 온 것이나 다 이제 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우리 안에 이제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오신 예수님과 교제하며 사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신앙생활은 뭐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거를 모르고 예수 믿으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구나. 그 다음에 계속 예수님의 살을 먹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는 게 뭐예요? 계속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영생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과 교제하며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망각하고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하면서 예수님에서 내가 뭘 해드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은 없고 그냥 내 열심으로 내 열정으로 지식 없이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걸 보고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없이 열심히 뭐 하는 거, 주님을 알지 못하고 열심히 하는 거,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 주님의 그 영의 인도함 받아서 하지 않는 거, 그냥 내 열심으로, 내 의로, 내 행위로 뭔가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 이게 종교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예수 믿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믿으니까 행하는 겁니다. 믿는다고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려고 했잖아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산다는 거예요. 온전히 주님을 의뢰하고 산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영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 믿게 되는 내 육체의 정욕 따라 소욕 따라 움직이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그 소욕 따라 그 인도함 따라 그 기운 따라 그 소람 따라 이렇게 살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게 하시죠? 그래요. 이렇게 가정생활도 하게 하시고 직장생활도 하게 하시고 겉으로 보면은 뭐 세상생활 똑같이 사는 것 같지만 차이가 분명히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 믿기 전처럼 내 육체의 소욕 따라서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내 배를 위해서 분명히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은 다음에는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오신 예수님과 성령으로 교제하면서 이 성령의 그 인도함 따라 그 고구마는 힘 따라서 우리는 이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예배예요. 그러나 혹 예수 믿었더라도 이런 말씀을 모르고 여전히 예수 믿기 전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또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뭔가 주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이것이 다 종교라는 거예요. 진짜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전혀 차이가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 돼요. 주님과 교제 속에서 그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거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 진설병에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받는다면 교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걸 믿는 게 중요하고 그 믿음을 기뻐한다 그랬잖아요. 내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신 걸 믿는다는 것은 그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이 주님이 끝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 교제 속에서 그 주님이 주신 음성에 반응하는 거 이게 예배라니까요. 꼭 여러분들은 예배의 삶을 살기 원하고요. 진설병의 무게는 매 덩이를 에바 10분의 2로 만들려고 그래서 10분의 2로. 요거는 이제 4.4리터입니다. 2대 반 되는 정도예요. 이 정도로만 하고 이제 이 진설병의 규례를 좀 이렇게 보겠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24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이렇게 이제 살펴보면요. 이 진설병에 대해서 그냥 구체적으로 말을 하셨어요. 이 성막도 다 주님이 어떻게 지어라 말씀하시고 이 떡상의 이 크기도 다 주님이 어떻게 하라 다 말씀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떡상에 있는 떡도 어떻게 관리하라 어떻게 만들어라 구체적으로 말씀했다고.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야 돼요. 근데 이런 모든 이제 주님이 성막에 대한 그런 이제 말씀은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설병의 이런 규례도 우리가 보면서 이게 다 예수님과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운 가루를 만들라는 거예요. 고운 가루. 이 고운 오는 게 있죠. 이 고운 무음을 얘기하는 거죠. 죄 없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의를 말하는 거죠. 고운 가루를 만들어야 돼요. 이 진설병상은 이 밀로 만드는데 밀을 고운 가루가 되게 해서 이제 만들어야 돼요. 고운 가루 했을 때 이 고운 가루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죄 없으신 예수, 무음하신 예수님.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제 우리와 같이 육신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시험은 받았지만 죄는 없느니라 그랬더니 없으시느니라. 무음한 예수, 의로우신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제 밀이 이 가루가 되려면 막 으깨져야 되잖아요. 으깨져야 맷돌에 막 쪄야 되잖아요. 으깨져야 된다. 맷돌에 막 으깨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를 구원하고 오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말하는 거죠.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있는데 이제 이 밀을 갖다가 가루를 만들어서 떡을 만들려면 이제 반죽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반죽은 기름을 넣어야 돼요. 기름으로서 이제 반죽을 만든 겁니다. 기름과 함께 반죽하는 거예요. 기름과 함께.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온전히 성령님과 함께 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다 버리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영광을 버리고. 정말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예수님은 아주 철저하게 필요하죠. 나실 때도 정말 처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예수님, 공생애 시작하기 전에도 정말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 받고 땅에 올라와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비둘같이 예수님께 임했다 그랬고,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했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이제 금식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성령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도 히브리서 9장에 보게 되면 성령으로 십자가에 달릴 수 있었다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는 것도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성령님과 함께 했단 말이에요. 성령님과. 성령을 쫓아서 이 땅에서 죽기까지 그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 감당하셨던 거라. 기름과 함께 반죽하라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진설병은 이제 이렇게 기름 발라서 반죽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 구워서 만들어야 돼요. 쪄도 안 돼요. 찐빵은 금방 상합니다. 변한다고요. 근데 구워서 만들려면 구워서. 진설병은 구워야 돼요. 구워야 돼.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신 예수님 말한 거 굽는 거니까 막. 앞을 굽고 막 뒤를 굽고, 전부 칠 때 생각하면 돼요. 전부 칠 때 이 불에다가 어느 정도 되면 또 뒤집어서 뒤도 막 익게 하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다 익히는 것처럼 진설병도 그렇게 완전히 앞뒤로 구워야 된다는 거. 완전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 지실 때 완벽한 고난, 그렇죠? 완벽한 죽임을 당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셨을 때 로마 병사들이 와서 옆구리를 찔렀다나, 창의 옆구리를. 물과 피를 다 쏟아셨다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다 우리 때문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죽으실 이유가 없어요. 죄가 없으세요.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그 멸시 천대 받으시고 피 흘려 죽임 당하신 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또 아까 말했죠. 떡 12를 만들라 그랬죠. 6덩이씩 두 줄로 이렇게 진설을 하고 그러는데, 12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 이스라엘 12지파잖아요. 그 12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12지파는 다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보호하신다 그 말이죠. 예수 믿는 자들을 양육하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12덩이의 떡은 에베소 5장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 같이 하나니.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막 미워하지 않고 잘 양육하고 막 보호하고 막 지키고 막 그러잖아요. 내 몸을. 그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이렇게 우리가 우리 몸을 잘 지키려고 지키듯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예, 이거 참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역시 무엇이 이 세상에서 두려우리요. 어렵고 고난 핍박 동일하게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면. 그러나 걱정 두려움이 없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이 나를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내 영혼을 보호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믿음으로 주님께 더 나가시란 말이에요. 어려울 때. 그럼 정말 주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합니다. 경험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왜 어렵습니까? 의지할 리 없어서. 왜 어려움을 줍니까? 어렵다고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절망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절망할 게. 그때 우리가 그러나 주님은 날 양육하고 보호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 불러보세요. 모든 위경에서 건지십니다. 구원해 준다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얻으리라. 할렐루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니까요. 범사에 주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니라. 누구로? 성령을 통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위경 속에 있을 때 자꾸 우리 생각으로 지혜로 그 위경을 탈출하려고 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더 우리 안에 계셔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의 길을 기울여 보란 말이에요. 그럼 주님이 다 피할 길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 이미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준다고 성경은 말씀한단 말이에요. 여호와 이름은 망대라고 했잖아요. 망대. 의인이 그리로 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정말 영원토록 샘솟는 샘물이고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구원의 우물들이고 꼭 기억하세요. 이제 날 피할 바위이시고 나를 지키시는 산성이시고 꼭 기억하시라고.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 성령과 교제 속에서 성령의 인도함 따르면 철저하게 우리 영혼은 보호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왔어요. 막 어떤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막 밀어갖고 낭떠러지에 떨어뜨리려고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사명이 다해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는 뭐 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해도 안 죽으시잖아요. 사실 예수님이 아파 누웠다 그런 것도 없어. 아파 누우면 사양 못 하잖아요. 철저하게 주님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돼 가지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서 가나안까지 가거든요. 그러니까 40년 광야길을 헤맨 거죠. 근데 결론을 뭐라고 냅니까? 이 하나님의 보호됨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발도 부르트지 않았어. 옷도 헤어지지 않았어. 철저한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면 40년 걸었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걸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그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아니냐.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다 주는데도 뭐 하나님이 주는지 모르니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주고 자 배를 위해서 구하는데 그건 구할 것도 없다. 알아서 다 주고 있다. 내가 생명을 주었는데 생명 준 자는 세상의 미물도 봐라. 다 내가 지키는데 더군다나 목숨이랴 사람들이랴 인생들이랴 다 책임져 준다네. 하물며 구원한 너희들이랴.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일 구하라. 우리 걸 위해서 구할 게 없어요. 그냥 성령을 쫓아가면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냥 내 영혼이 보호돼요. 내 영혼이.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 성령 음성 듣지 않고 자꾸 어려운 일들을 줘서 자꾸 그 어려운 일을 자꾸 바라보게 하지. 그 어둠의 일을 바라보고 문제만 자꾸 바라보게 하고 그냥 그 문제를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밖에 더 있어요. 우리를 정말 내 영혼을 보호하는 그
성령께서 지도하는 음성도 못 듣고 그 길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전략이. 예, 그러니까 뭔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래요. 그 원수마귀의 그런 괴력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이겨요? 우리 힘으로는 못 이긴다니까? 원수마귀가 지금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보다 지혜로운 원수마귀가 이런 괴력들을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빠져나가요? 안 됩니다. 그때 우리의 지혜 대신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피할 길로 인도하시니까 내 영혼을 보호하는 길로 인도하시고 그럼에도 내 영혼이 양육되는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형상으로 양육되는 변화되는 길로 인도하시니까 더 성령의 길을 기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또 체험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성령과 동행하면 다야 그게요. 다른 거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진설병의 규례 보면 매 안식일마다 새 떡을 진설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7일마다 새 떡으로 교체하는 거거든요. 7일 완전수잖아요. 예. 그러니까 항상 이제 새 떡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떡이 진설되는 걸 말하거든요. 예. 이건 뭐냐면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 뭐 일시적으로만 생명의 떡이 되고 또 어느 때는 생명의 떡이 안 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유 피곤해서 이제 생명의 떡이 안 되겠다. 니네가 알아서 좀 살다 와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의 떡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매 안식일마다 떡을 진설한다고 할 때 이 두 가지 입장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매 안식일마다 떡을 진설하는데 먼저 우리의 입장에서 이제 이 매 안식일마다 떡을 진설하는 걸 생각해 보자고요. 그럼 제사장이 이제 새 떡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면전에 이 떡을 진설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떡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앞에 지금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매 안식일마다 새 떡을 진설하는 것은. 그러면 매 안식일마다 새 떡을 진설하는 거.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항상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데 그리스도를 항상 드린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그 감사를 하나님께 항상 드리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항상.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잖아요. 범사에. 그건 뭐 항상 하는 의미죠. 항상 우리는 예수만 바라보고 그 글 동안에 우리가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그 이름에 감사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이렇게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는 거 이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출발은 감사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이 구원에 대한 감사 없는 예배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날 영화롭게 하나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뭐 제가 뭐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그대로 연결됩니다. 에베소 5장 20절에 보면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한다는 게 뭐예요?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에 보게 되면 예수를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찬양 속에 찬양의 그 밑바탕에 감사가 없으면 찬양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가 넘치면 찬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주님께 예배드려요? 정말 주님만 높입니까?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나를 사랑해 주셔서. 구원이 밑바탕에 돼야 돼요.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감사가 없으면 그건 아니에요. 그 돈 내지 마, 그건 내도 소용없어요. 감사로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감사로. 감사예요, 감사. 우리가 죄 없는 교회에서 무엇을 할 때도 감사함으로 해야지. 감사함 없이 큰 나름대로 뭐 열심히 무엇을 한다고 그거 하나만 해요. 그거 다 내려놔요. 괜히 내 의로 해갖고 자랑만 하고 남 정죄만 앉아있고 또 안 알아주면 인상 쓰고 앉아있고 그거 다 내려놔요. 그게 뭐 하는 짓이야. 구원의 은혜 감사하는 거 누가 알아주는지 못 알아주는지 나를 구원한 주님께 감사함으로 정말 주님의 이 몸을 위하여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때 영광을 위하여 그런 감동 주실 때
누가 인정하든지 안 인정해 주든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찾는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성령과 교통 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 따라, 그 진리 따라 그냥 우리는 그저 순종하는 거, 그게 예배라는 거. 그런가 하면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 매 안식일마다 우리에게 떡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입장에서는 매 안식일마다 그리스도를 드리는 거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매 안식일마다 그리스도를 또 주는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까도 설명했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성령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신다 그 말입니다. 매일.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에 보면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계속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항상 교제케 하신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랬어요. 미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렇게 자기가 교회 가시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를 구원한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 안에 오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양육하려고 먹이시려고 계속 생명의 말씀을 성령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계속 생명의 말씀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예수님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그러니까 이걸 두 개를 이제 합하면 어떤 겁니까? 예? 이 성소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지금 전체로 상징하는 건데, 이 성소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번제단에서 이미 죄사함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물동을 통해서 성령의 그런 지시하는 죄를 자백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 그럼 다시 또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나가야죠. 예수 피를 의지하고 감사함으로 이제 아버지께 나가야죠. 예? 날 구원하신 건 감사합니다. 예수님으로 구원하신 건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나가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나갈 때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주의 음성이. 교제가 된다 말이에요. 교제가. 그래서 이 떡상에 있는 진설병상의 이 말씀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정말 주님과 사랑에 교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교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그 교제 가운데 무엇 하는 게 예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교제하는 거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예. 떡상에 있는 이 진설병상은. 그런가 하면은 아까 말했죠. 이 떡상은 제장만 먹는데 제장들이 서로 나누면서 같이 먹어요. 나누면서 교제하면서 제장끼리. 예. 그러니까 제장들이 떡을 나눠 먹는 건 뭐예요? 성도 간에 말씀으로 교제하는 걸 말하는 거야. 예수 믿고 은혜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이 무리들이. 그래서 무리들이 먼저는 감사로 나와서 아버지께 다 예배를 드려. 그럼 아버지께부터 다 말씀을 받아. 그럼 아버지와 이 된 교제 가운데 주님을 안 걸 가지고 서로가 교제하는 거예요. 이 교제도 예배예요. 제장들이 이 성소에서 서로 떡을 나눴어요. 예. 이같이 우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부터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서로 나누는 겁니다. 예. 우리 모임 그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거. 성도 간의 교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교제도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 그냥 아무 교제나 하는 게 예배가 아니고 주님이 주신 그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거.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굉장히 필요해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예. 우리 각자가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나가서 아버지가 주시는 그 말씀을 성령으로 듣습니다. 거기서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경험해요. 주님을 맛봅니다. 예? 주님의 떡으로 내가 배부릅니다. 예? 그걸 이제 나누라는 말이 나누라 성도 간에. 그래서 그때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 초대교도 보면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잖아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이 사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씀을 주신단 말. 그다음에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고 그러잖아요. 떡을 떼며 교제하며. 그러니까 하나님부터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교제하는 건 너무나 소중해요. 너무나 소중하다고.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요즘에 보면은 이게 하나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서 그것도 이제 순서를 보면은 내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확신이 있어야 되겠고, 근데 혹시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이 구원에 합당한 사람 살지 못한 거 성령을 깨닫고 이제 자백하는 거예요. 물두멍이죠. 자백하고. 그럼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감격이 오잖아요. 나 이렇게 죄인을 구원하신 주님, 또 잘못해서 용서하신 그 사랑의 주님 감사함으로 이제는 예수님과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말씀으로 교제가 교제라고 그랬는데 앞에 번제단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잘못했을 때 교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제를 씻는 이 물두멍, 이 은혜를 잊어버려요. 구원의 은혜도 없지. 주님과 동행해서 살지 않으므로 죄를 범할 때 그 성령에 근심하고 지적하는 죄에 대한 회개도 없지. 이것도 없는 채 그저 그냥 주일날 말 그냥 어떻게 또 빠지지 않고 나오긴 잘 나와. 그 안 나오는 것보다 낫긴 난데 그래 나와가지고 그냥 이렇게 교제를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건 다 무슨 교제예요? 세상 사람들의 교제지. 그 교제는 거룩함이 없죠. 주님이 인정할 수 없어요, 거기는. 근데 그런 교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교제 가운데 또 무엇을 하나가 돼갖고 무슨 일을 해? 그게 바벨탑이지 뭐야. 그게. 그래갖고 2,000명 모이고 10만 명이고 무슨 성이 있어요. 정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말씀으로 교제하고 그 교제에서 깨달은 그 말씀 따라 또 살고 이런 식으로 교회를 운영하면요. 소위 말하는 대형교회는 죽었다 깨어나도 될 수가 없어요. 내 의가 없어야 돼요. 내 야망이 없어야 그 모임에 참석할 수 있어요. 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대형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 성장이 절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내 교회는 내가 세운다고 주님이 친히 말씀했어요. 내가 먼저 주님과 교제하면서 빨리 그 떡을 먹으란 말 주님이 주신 떡 감사로 나가서 그럼 그 떡을 나눠주는 거예요.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그리고 그 떡으로 또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이걸 벗어나면 절대 안 돼요. 이 안에서 이제 성령 인도함 따라 무엇을 하는 게 그게 예배예요. 그렇게 그러면 거기에는 말씀하셔서 온전히 한 마음이 되죠. 한 뜻이 되죠. 자연스럽게 노력이 아니에요. 주님이 감사하면 주님께 나서 주님이 주는 말씀을 동일하게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서만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을 됐고 한 힘이 돼갖고 그렇게 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게 되면 제자들은 세워지고 하지만은 이제 조금이라도 내 의가 있는 사람은 조금이라도 내 야망을 버리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남겨놓고 싶은 사람들은 견디지 못해요. 그 모임에. 인간적으로 재미도 없잖아요. 맨날 뭐 그냥 하늘에 신령한 떡에다 그 말씀만 먹고 그 말씀 나누니 재밌어? 좀 세상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자기가 좀 세상에 잘한 것도 자랑하고 싶은데 내 의도 좀 자랑하고 싶은데 할 수가 있나요? 예수님도 12명의 제자 그것도 거의 다 잊어버린 거 예수님 다시 찾아오셔갖고 근데 다시 찾아올 때는 또 한 명은 또 자살해버렸어. 11명이야 11명 예수님도 11명 소위 말해서 목회했는데 10만 명 목회했다고 자랑할 거냐고 그게. 한번 잘 돌아보세요. 성도들 몇 면을 돌아보라고요. 과연 정말 이 떡상의 삶이 되는지 진설병상의 삶이 되는지 항상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령께서 지체하는 죄를 자백하면서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나가고 주님이 주는 말씀에 길을 기르고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 안에서 구하는 그런 열매들이 있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많으려고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성서에 보면 특별한 게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의자가 없어요. 의자. 그러니까 제장들이 떡을 서서 먹어야 돼요. 근데 잘 보세요. 근데 떡을 어디 있는 떡을 먹어요? 떡상에 있는 떡을 먹어요. 근데 떡상이 아까 말했죠. 높아요, 낮아요. 1m도 안 되니까 낮죠. 그러니까 제장들이 어때요? 몸을
굽혀갖고 허리를 굽혀서 떡을 먹어야 돼요. 떡은 생명의 떡에서는 그리스도를 말하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말하죠. 선원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제장이 허리를 굽혀서 떡을 먹는 것은 겸손함, 주의 말씀을 받는 태도를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는다는 건 뭡니까? 내 사상, 내 경험, 내 지식을 개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저 아멘입니다. 이런 태도로 말씀 받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칭찬한 것이 그거예요. 우리가 전한 말을, 거기서 우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나타난 능력으로 은혜 복음을 증가하는 그걸 말하는 것.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걸 칭찬하는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그 약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들을 때 아멘, 아멘. 예? 그래서 그 아멘만 잘해도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떡을 이렇게 굽혀서 먹는 것은 겸손함을 말한다. 말씀에 대한 태도를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만 아멘입니다. 그 태도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베레아 교인들 향한 표현이 나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이렇게 아멘을 받고 나에게 생명이 된 말씀을 오늘 받았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을 받았으면 계속해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되새기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낸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허리를 굽혀서 떡을 먹어요. 겸손하게 말씀을 받으라. 말씀에 대한 태도는 뭐냐?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계속 그 말씀을 씹어라 이 말이에요. 씹어라. 그런가 하면 이제 진설병의 규례 중에 하나가 유향을 놓으라. 진설병에 유향 놓으라고 그랬죠. 유향 놓으라고 그랬죠. 6덩이 두 줄이 쌓여 있는데 6덩이 위에 유향 담긴 그릇 하나, 또 이쪽 6덩이 위에 유향 담긴 그릇 하나 이렇게 올려놓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 유향은 귀한 향품이죠. 귀한 향품. 이것은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인하여 영광과 종교의 관을 이제 쓰신 귀하신 존귀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뭐 이것은 제가 뭐 그냥 뭐 억지로 뜯어서 이거 예수님 억지로 붙이는 게 아닙니다. 성경으로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음의 고난 받으심이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 그렇게 말하겠다고.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는 뭐예요? 정말 귀하신 예란 말이에요. 더할 바 없이 귀하신, 존귀하신 그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유향은 귀한 상품을 상징하는 거예요. 귀하신 예수님 말하는 거예요. 또 에베소 5장 2절에는 동일한 표현이 있어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그랬어요. 향기로운 제물과 제물인데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향기로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은 향기로운 제물이에요. 향기로운 향품이잖아요. 향기로운 향품이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정말 하나님 볼 때 아주 흠양할 수밖에 없는 향기로운 향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7번째로 무교병의 진설병의 규례 중에 하나는 뭐냐? 유향을 놓고 거기에 포도주를 붓는 겁니다. 전제죠. 포도주를 붓습니다. 포도주 붓는 게 전제인데, 자, 포도주를 붓습니다. 포도주는 예수의 피를 상징하죠. 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있고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를 안다는 사실. 예. 그래서 유향을 놓고 거기에 포도주를 부어라. 항상 우리는 예수님의 그 피를 마셔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은혜를 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구술된 거 어린 양의 피. 그걸로 이제 죽음의 심판에서 넘어온 거예요. 애굽에서 탈출하게 된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은 거예요. 의롭다움을 얻은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이 된 거예요. 이렇게 담대히 어느 때나 아무 때나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예수의 피 때문에 의롭다 하시고 예수의 피 때문에 이제 우리와 화목하시고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께 나갈 때마다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때문에 예수의 피를 우리가 안 마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효력을 잊으면 안 돼요. 이 예수의 피는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다음에 연약하게 날마다 지는 죄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깨끗하게 해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 자로서 잘못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데 교제를 방해하는 죄 성령님이 알려주면 그거에 대해서 잘못했습니다. 자백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예수의 피 안에서 얼마든지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 나타나셔서 그 얼굴을 비추시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주시고 우리 영혼을 살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요. 항상 예수의 피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떡상의 비밀을 성막의 떡상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